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말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천상에서의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지난주에 좀 바쁘게 마무리했어요. 14장 마지막 추수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조금 좀 보충하면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제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알곡들을 거두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러한 불택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13장 계시록에 줄을 껴놓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24절이니까 21페이지네요. 마태복음 13장 23절
18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8절. (21페이지)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적에 비유를 많이 듣죠. 비유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자, 그 앞에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은 교회 시대요,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바로 여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시대에 그러지 못했죠. 그때는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던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본 이러한 사람, 그러한 선지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곳에 모인 그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서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죠.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의 각 나라의 말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한 예표라고 그랬죠. 오늘날 어래요? 우리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깨우쳐 주시죠. 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이 주어졌죠. 그죠? 모세의 오경만이 주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후에 이제 기록되어진 이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터전 위에 신약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구약은 이미 끝났다고 하면서 구약을 무시하는, 또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구약을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신약만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요, 잘못됐어요. 구약에 여러분 집을 질 적에 그 바닥, 기초라고 하죠. 기초라고 하죠. 그 기초를 그냥 잘 다져 놓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때요? 풍파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왔을 때에 집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터전 위에 신약이 세워져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구약은 우리 바닥 콘크리트, 집을 질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고, 신약은 집을 질 적에 이제 기둥과 같은 거예요. 골조 공사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채우셨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중요해요. 자, 24절을 가봅니다. 24절을 봅니다. 23절까지 보았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또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 2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한 밭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에 따라서 100%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30배, 60배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질 적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견고하게 지어져야 되겠죠. 그 견고한 바로 기초석이 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모세 오경은 구약의 말씀의 기초가 어떻게 됐어요? 잘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5세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훈련을 받아요. 자,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곡식은 뭐예요? 여기 알곡이겠죠?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잘못하다가는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죠.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마지막 추수니까. 추수할 때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다시 여쭤보게 돼요. 자, 36절에 말씀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주님이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적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죠? 오늘날의 목사들도 또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비유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궁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관심도 없겠죠. 불신불택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아마 물어볼 거예요. 교회를 가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즉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여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를 벌써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박태섭이가 예수를 믿다가 변질을 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갈 건지 보고 계시다. 그 비유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자,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잘 자라겠죠? 잘 자라요.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에요. 앞에서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원수. 그죠? 그러면 이 원수는 누구래요? 원수는 마귀요. 30 몇 절에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 찔러대죠. 야, 너 교회 가면 뭐 할 거야? 야, 너 가서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봐야 뭐 너한테 도움 되는 거 있어?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못 살잖아. 근데 뭐 하러 가? 네가 그렇게 살라고 너 노력이나 해봤어? 또 뭐라 그래? 너 그렇게 살 수나 있어? 안 돼,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이 원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근데 그 유혹을 누구를 시켜서 해요?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자꾸 찔러요. 찔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지금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감동받은 적도 없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 그래요. 뭐하러 시간 낭비해가면 뭐하러 교회 가. 그 시간이 이 세상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 그 시간에 좋은 데 가서 놀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실컷 재미있게 놀고 쾌락 경험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흔들어가요. 흔들어. 우리의 정체성을 뽑아버려요. 흔들어버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하죠. 사람들이 어때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제 16장,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한지.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제 주님이 추수할 때가 다가왔죠. 네. 자,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 왜?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천국 백성들과 땅에 사는 자들. 예, 여기서 이야기한 가라지.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한테 인을 새기죠? 표를 찍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 도장 찍어준대요.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도장을 찍어주는데 땅에 사는 자들은 뭐를 받아요? 666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누가나 저기 볼까? 40절에 자, 우리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 거기서 보았죠? 여기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40절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계시록에서는 뭘로 비유를 했어요? 곡식하고 포도 비유를 했죠? 들포도. 근데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기 쉽게 곡식과 그냥 가라지. 왜? 다 농사 짓고 먹고 살으니까.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렇게 추수를 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여기 보세요.
자, 세상 끝에 추수를 하는데 천사들이 추수를 해요. 뭐를? 그 앞에 가라지를. 그죠? 39절에. 우리 계시록에서 누가 형벌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천사한테 넘어갔어요. 천사가 낯을 휘둘러서 들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이죠. 세상 끝에도 그래.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가라지죠. 가라지. 그것들을 거두어낸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내듯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는 어디? 유황, 불못에. 그죠?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이 풀무불은 일반 불보다도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7배나 뜨거워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도라 평지에다가 우수한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적에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죠. 근데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그 사람들까지 불에 타, 그렇게 불에 타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이 풀무불은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유황불, 불못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마지막 때에 이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풀무불에 42절에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 죽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풀무불에,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가 복음을 들을 적에 왜 자기가 돌아서지 않았는가? 그때 왜 교회를 가보지 않았는가? 교회 가서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볼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해와 같이. 의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죠?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곡식,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대접을 받아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42절에 풀무불에 던져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계시록 14장 14